전 61번째 시간입니다. 위기는 몸을 집어 던져야 풀린다. 위기는 몸을 집어 던져야 풀린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배 중에 졸다가 죽은 사람 이야기입니다. 저 어렸을 때 교회학교에서 이 설교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교회학교 선생님이나 전도사님들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야,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졸다가 이 사람 죽었어. 그러니까 니네들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지금 말탕말탕 떠 있죠. 예배 시간에 졸면 이렇게 죽는다. 딴짓하면 니네 큰일 난다. 저는 그래서 진짜 예배 시간에 졸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예배 시간에 절대 졸지 않습니다. 죽지 않으려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딴짓하지 마라.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 그래서 딴짓도 안 하고요. 그냥 또릿또릿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지나고 나서 지금 시점에서 한번 돌아보니까 속은 것 같아요. 왜냐? 제가 목사가 되고 또 여러분 많은 예배 과정 중에 좋은 분 되게 많거든요. 딴짓하는 때가 되게 많아요. 핸드폰도 하시고 먼 산 쳐다보고. 한 번도 죽는 사람 못 봤어요. 한 명도 뭐 큰일 나는 경우 못 봤어요. 내가 보면 그냥 잠깐 조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예수 믿는데 이렇게 너무 무섭게 믿지 마세요. 조셔도 돼요. 하시던 대로 하세요. 하시던 대로. 저는 그 사도 바울이 지금 전도 여행 중에 있습니다. 그 전도 많은 일들이 있었죠. 박해도 받았고 기적도 일어나고 은혜도 받고 그 많은 일들 가운데에 설교 듣다가 졸다가 죽은 이 장면을 굳이 성경에 넣은 이유가 무엇일까? 성경에 보면 그런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거 굳이 뭐 넣어서 뭐 할까? 그런데 거기에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성경에 이유 없이 놓는 본문은 하나도 없어요. 이유 없는 하나님 메시지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 때, 설교할 때 졸다 떨어져 죽은 이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진리가 뭔가, 하나님께서 무슨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가 우리가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드로아라고 하는 장소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쭉 했죠.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려고 했을 때에 이 바울이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어요. 지도를 쫙 펼쳐놓고 계획을 쫙 짰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길이 막히는 거예요. 참 희한하다. 어떻게 이렇게 길이 막힐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여주시죠. 일로 와 그래요. 유럽 사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깨우침을 주시죠.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을 향해라. 그래서 마게도니아로 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방향이 틀어지게 되고 그것이 2차 바울의 전도 여행이 됐습니다. 그걸 통해서 유럽에 복음이 전파가 되지요. 그 환상을 보게 되고 그 방향 전환을 하게 된 그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의 시작이 바로 이 드로아에서 있었습니다. 다 돌고 나서 바울의 3차 전도여행은 1차 때, 2차 때 했던 그곳을 한번 다시 쭉 훑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로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장소지요.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게 되고 자기의 선교의 방향이 완전 바뀌었던 이 드로아에 와서 다시 한번 쭉 훑어보는 겁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설교가 군데군데 보면 바울의 설교가 굉장히 길었던 것 같습니다. 그 오늘도 이 바울이 참 길게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이 참 눈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드로아에 왔어요. 사람들이 환영회를 해준 거죠. 아, 우리 저기 수고 많으시다고. 그러면서 이제 식사 한번 하자고. 그리고 이제 송별회 겸 환영회 겸 그렇게 사람들이 모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바울 선생님 나와서 인사 좀 하세요 라고 하는데, 인사라면 인사만 하거나 아니면 짧게 그렇게 하나님 말씀 증거하고 가면 되잖아요. 밥 먹으러 와서. 그런데
밤새 설교를 한 거예요. 오늘 7절 보시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그러니까 밥 먹으러 모였다는 거. 밥 먹으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래서 밥 왜 먹어요? 바울이 왔으니까 이제 밥 한번 먹이고 이제 보내려고 하는 그런 환영 애겸 송별회를 하려고 했더니 바울이요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 하더라는 거예요. 참 눈치 없죠. 눈치 없지 않습니까? 잘 못 느끼겠어요? 여러분 한번 당해 보실래요? 저 한번 목사님 와가지고 기도 좀 했어요라고 하는데 밤새도록 한번 창세기부터 시작해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설교 한번 해볼까요? 사람들이 근데 그냥 들은 거예요. 듣는데 또 밤에요. 근데 오늘 사건이 이렇게 벌어지는 겁니다.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듣다가 졸다가 창문에 걸터 앉아 있다가 3층에서 떨어져 죽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9절 보시면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참 눈치 없죠? 사람들이 막 졸고 막 따분해하고 그렇게 딴짓하면 내가 좀 길게 하는구나. 그만하면 되잖아요. 근데 또 바울도 성격이 있어가지고요. 니네가 졸아? 누가 이기나 보자 하면서 또 더 오래 하매. 그러니까 밤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일 아닙니다. 예배했잖아요. 예배 가운데에 사람이 떨어져 죽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교회에 이런 일이 있다.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절망적인 사건이지요. 오늘 본문의 그 핵심은 그겁니다. 그럴 때 바울의 반응. 오늘 성경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풀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보통 사람들은 위기를 경험하게 되고 사건을 경험하게 되고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딱 3개 중에 하나의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그냥 자동 반응이에요. 무슨 일이 딱 터지죠? 이거 누구 때문에 이래? 누구 때문에 이거? 라고 하면서 누구 때문에? 남 탓, 특별히 남 탓을 하게 돼요. 남 탓. 야, 사람이 떨어져 죽었어요? 야, 저기서 왜 떨어졌어? 저 누구 때문에 떨어져 죽은 거야? 라고 했더니 일단 떨어져 죽은 사람의 탓을 하지요. 야, 그거 봐. 평소에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했더니 깨어있지 않고 기도하고 한마다 저렇게 하니까 뭐라 그래요? 졸음마귀가 와가지고 떨어져 죽게 한 거야. 저것도 남만 딴 사람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사람 티낼 거 없어. 다른 사람 원망할 거 없어. 지가 기도 안 하다가 졸아서 저 졸음마귀에 저거 잡혀가지고 저거 죽은 거야. 떨어져 죽은 사람 탓을 하지요. 아니면 또 그런 거예요. 봐봐. 저거 어디 앉아 있었어요? 창틀에 앉아 있었어요. 와가지고 예배하면 털썩 앉아야지. 나갈 궁리하다 보니까 완전히 나가버리잖아. 저거 지탓이야, 지탓. 뭐 우리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옆에 누구 앉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앉아도 잘 앉아야 돼요. 좋은 사람 옆에 앉으면 바가지 쓸 수가 있습니다. 왜요? 아니 청년이니까 좀 애잖아요. 애가 좀 저렇게 예배 시간 졸고 앉아있으면 또 위험하게 졸고 앉아있으면은 깨워줬어야지. 어떻게 저걸 모른 척해. 그러니까 떨어져 죽는 거 아니야. 저거 옆에 누가 앉았어? 깨워줬어야지. 그러면서 깨우지 않은 그 사람 탓을 하기도 해요. 할 때 사람은요 어떤 위기가 닥치게 되면 누구 탓을 해야 돼요. 왜요? 그래야 내가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 때문이냐는 거예요. 항상 뭐 때문이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마녀 사냥하듯이 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죽은 거 네 때문이야. 옆 사람 때문이야. 사회 때문이야. 나라 때문이야. 대통령 때문이야. 뭐 아무개 때문이야. 다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여러분 그게 착한 사람 나쁜 사람이 아니라 사람은 꼭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남편 때문이야. 내 아내 때문이야. 내 자식 때문이야. 내 부모 때문이야. 때문에 그런 반응을 보이게 되지요. 아니면 자책하는 거예요. 자책. 내가 못나서 그래.
내가 잘못해서 그래. 나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그냥 공격을 해요. 누구에게는 공격을 합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남 아니면 자기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 자책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이 죽었어요. 바울이 자책을 했다라고 하면 그런 거죠. 내가 설교를 눈치 없어 길게 해서 그래. 야, 어떻게 환영회하고 송별하는데 내가 이 밤새도록 설교를 하고 있냐. 눈치 없는 나 때문에 내가 설교해서 사람 죽은 거야. 나 때문이야. 나 때문에. 자책하는 거죠. 아니면 뭐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죠. 예전에 이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많이 죽였잖아요. 죄를 많이 지었지 않습니까? 내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가 지난날 잘못 살아서 그래. 내 팔자가 그래서 그래. 내가 핍박해서 그래. 내가 죄를 많이 져서 그래. 하여튼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것은요. 나 때문이에요. 때로는 내가 못나서, 때로는 내가 못돼서, 내 죄 때문에, 내가 제대로 하지 않아서 다 나 때문에. 그래서 잔뜩 주눅 들어 있어가지고요. 그냥 나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 탓 아니면 내 탓이에요. 아니면 갖다 붙이는 거예요. 남 탓하기도 싫고 내 탓하기도 싫으면 그냥 이유를 갖다 붙이는 겁니다. 뭐 때문이 되더라. 예를 들면 그 20장 8절 이렇게 설명을 하죠.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이게 원인이라는 게 이게. 밤에 다락방에서 모였잖아요. 깜깜하잖아요. 당시에는 전기도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등불을 많이, 촛불 같은 등불을 많이 켰단 말이에요. 촛불이라고 치면 촛불을 많이 켰습니다. 사람 많은데 좁은 공간에.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과다하게 배출되죠. 산소가 부족하죠. 산소가 부족하면 하품이 나죠. 하품이 날다 보면 졸립죠. 그래서 그 청년이 왜 죽었어요? 촛불 많이 켜서. 이산화탄소 때문에. 하여튼 막 다 갖다 붙여요. 그래서 촛불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 원인이 그것이다. 뭐 하여튼 그렇게 찾아낸 겁니다. 매일 원인이 뭘까? 왜 그랬을까? 그냥 지금 당장 일이 터졌는데 그거 가지고 계속해서 이걸까 저걸까 갖다 바치는 거예요. 왜?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해야 내가 마음이 편한 거예요.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해야 내가 면피를 하는 거예요. 쟤 때문이든지 아니면 바보 같은 나 때문이든지 아니면 이산화탄소 때문인지 우리는 어떠한 일이 터지면 늘 이 세 개 중에 하나의 태도를 본능적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의 핵심이 뭐냐? 그런데 바울은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했느냐? 10절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탁 터져서 사람이 죽었어요. 야, 사람 죽었다 큰일 났다라고 했을 때에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저 엎드려예요. 상황이 그런 겁니다. 사람 웅성성하죠. 떨어져 죽었다라고 했을 때 바울이 달려간 거예요. 달려가가지고 그 청년을 향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 그리고 살아났다. 그 내용인데 그 과정의 첫 번째 단추는 뭐냐? 엎드려. 근데 여러분 저 엎드려라고 하는 단어에 흘러오는 단어 하나의 뜻이 있다고 그랬죠. 저 엎드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자기 몸을 집어 던졌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쭈빗쭈빗한 게 아니에요. 머리 극적극적 하는 게 아니라 저거 어떡하지 망설임 없이요. 사람이 죽었어요.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달려가가지고 자기 몸을 집어 던져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큰 소리로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자기 모든 걸 걸고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모든 걸 걸고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더라는 거예요. 남 탓할 시간에 자책할 시간에 뭐가 원인일까 갖다 붙일 시간에 저 엎드려라고 하는 저 단어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내 모든 것을 집어 던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저 단어가 참 많이 나와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나옵니다. 엘리야가 참 엘리야도 눈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참 크게 쓰임받은 사람 세상 관점에서 보면 참 눈치코치 없는 사람이 많아요.
사르밧이라는 곳에 과부가 있어요. 외아들 하나 키우고 있는데 갔어요. 근데 너무너무 가난한 거예요. 가뭄이 들고.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뻔하죠. 요만한 종지에 기름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밀가루 조금 한 주먹 있는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이게 전부냐? 이게 전부래요. 그걸 가지고요. 벼룩의 간을 빼먹지. 나한테 딱 떡 좀 해주라. 그런 거예요. 참 이해가 안 가죠.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는 거기에 순종을 해요.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가정 속에 기름과 가루가 넘치던 축복이 이루어졌다. 우리 여기까지 알잖아요. 그 여러분도 아멘 하잖아요. 내 얘기가 됐으면 좋겠다. 거기까지는 아는데 그 며칠 후에 일이 터져요. 뭐가 터지느냐? 그 집 아들이 갑자기 병들어 죽어요. 야, 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네. 야, 진짜 순종했더니 복이 임하네. 주의 종이 집에서 와 예배 드렸더니 정말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할렐루야 라고 하는데 갑자기 그 아들이 죽어버리네요. 그랬더니 그 아이의 엄마 사르밧 과부가 대뜸 반응이 이래요. 열왕기상 17장 18절 보시면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기적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왜 와가지고 그냥 가난하면 가난하게 살게 냅두지 왜 당신이 와가지고 지금 내 아들 죽게 된 거 아니냐. 누가 기적 체험하게 해달라고 그랬느냐. 왜 떡은 해달라고 그랬느냐. 이거 모든 게 다 당신이 오면서부터 이게 지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당신 때문에 내 아들 죽었다. 누구 탓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 엘리야의 반응도 똑같아요. 열왕기상 17장 21절 그 아이 위에 3번 펴서 여기서 똑같은 단어가 나와요.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탓해요. 옆에 손가락질해요. 야, 저 사람이 와가지고 저 집에 저렇게 됐나봐. 야, 기적은 무슨 기적이야. 사람이 죽었는데 막 이럴 때에 여러분 시선이 얼마나 따가워요. 얼마나 화살이 나에게 와요. 그럴 때에 엘리야도 똑같아요. 엎드리고 저 엎드리고의 헬라어 단어 똑같아요. 자기 자신을 내던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눈치가 보여요. 얼마나 떨렸겠어요. 사람이 죽었는데 진짜 내 탓 같고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 그러나 그런 거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어떻게 부르짖어요? 그러면 모르겠고 하나님 나를 전부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 아이를 향해서 달려나갈 때요. 쭈삣쭈삣이 없어요. 복잡함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무조건 살려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 전제를 던져버리는 그런 하나님 앞에 매달림이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그냥 이것저것 보는 게 아니라요. 그냥 내 자신을 다 집어 던질 줄 아는 그런 기도, 그런 던짐, 그런 올인이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도 똑같은 단어가 또 나와요. 수넴 여인 갔는데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그 아들이 죽었어요. 그랬을 때에 이 엘리야가 했던 행동도 똑같습니다. 열왕기하 4장 34절 그 단어가 또 나와요.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엎드리고 또 엎드리고 뭐예요? 하나님 살려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도 이런 기도가 기도예요. 했다 안 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면 될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내 전체를 집어던지는 이거 아니면 나 죽습니다. 하나님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런 모습의 기도가 사람을 살리고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저 엎드려의 저 단어 우리도 마찬가지죠. 엎드리잖아요. 기도하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게 뭡니까?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집어 던지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을 내가 집어 던집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심정으로 매달릴 때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반드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난감함이 올 수도 있고 답답함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싸워야 될 게 뭐냐? 자꾸 우리는요 그냥 가만두면 누구 탓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보여요. 누구 탓 때문에처럼 보이고 누구 때문인 것 것처럼 보이고 아니면 그냥 세상 모든 게 나 때문이에요. 내 가정이 이렇게 가난한 것도 무능한 나 때문이고 내 자식이 안 풀리는 것도 다 내 때문이고 다 나. 그래서 그냥 잔뜩 주눅 들고 있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반드시 그런 삶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울과 엘리야와 엘리사와 같이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하나님 원망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럴 때 오도 가도 못할 때 그냥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던져보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께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이 에스더죠. 그 에스더가 그 왕후였습니다. 그런데 그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계략을 써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다 학살할 계획을 짜요. 이걸 에스더가 알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했던 행동이 뭡니까? 에스더 4장 16절 저거예요. 나도 나의 시니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이게 다 던지는 거예요. 죽으면 어떡하지? 이게 아니라요. 죽으면 어차피 죽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죽도 저렇게 죽고 그냥 하나님 앞에 달려 나가는 거예요. 나를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뭐가 바로 이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요. 얼마나 우리의 모습은 뭐냐? 죽으면 어떻게 해요? 망하면 어떻게 해요?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다 몰려드는데 내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해서 안 나면 어떻게 해요? 안 살아나면 어떻게 해요? 마음에 갈등이 있는 거죠. 오락가락하죠. 내 자신을 던지는 신앙생활을 못해요. 내가 하나님에 올인했다가 안 되면 어떡할 건데요? 안 되면. 그랬을 때에 나를 던진다는 게 뭐냐? 에스더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까짓거 죽지 뭐. 어차피 죽을 거.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던질 때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죠.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질해요. 근데 하나도 안 걸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셔서 야 여기다 던지지 말고 저 깊은 데 가서 던져. 베드로가 보기엔 가소롭죠. 아니 목수하던 양반이 평생을 이 바다에서 물고기 잡는 나에게 그리고 이 새벽 시간에 저 깊은 데에 가서 그물 던지래?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하지요. 근데 그 순종을 보세요. 그냥 반신반의하면서 이게 또 아니면 또 얼마나 힘들어. 그래서 대충 몇 개 하는 게 아니라요. 그물 전체를 집어 던지더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5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저 그물이 저 때의 그물은 어떤 그물이냐? 그냥 10개 중에 하나 쓱 던질게요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잡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보기엔 이거 아닌데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걸 내가 믿습니다. 그걸 의지합니다. 그래서 아닌 걸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내 그물 전부를 다 집어 던지겠습니다. 전부를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모든 그물이 찢어지도록 채워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던지려면 다 던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거기서 생각이 많아지죠. 이게 얼마나 힘든데 이거 안 되면 어떡할 거야. 그러면 이거 다시 공치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냥 보험이나 들자. 그래서 10개 중에 3개만 쓱 던져요. 야 사람이 죽었으니까 기도해야지. 그런데 그냥 한
죽은 사람이 안 살아나면 어떻게? 그러니까 적당히 기도해야지. 우리 항상 이런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우리가 그냥 나를 전부 집어던지는 그런 결단의 모습이 있는 여러분 되기를, 여러분의 인생의 그물을 그냥 몇 개만 항상 요거 던졌다가 아니면 이럴 줄 알았어 그리고 다시 거두고, 던지기도 전에 거둘 거 생각하고, 거둘 거 생각하니까 힘들고, 거둘 거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안 잡히면 어떻게, 날마다 그렇게 머릿속에 계산해서 적당히 믿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그물을 다 집어 던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에 맡기는 기도를 해도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이 기도밖에 없습니다, 나를 집어던지는 기도를 할 줄 아는 결단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집어던질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늘 걸리는 게 뭐냐면 이거 모르나요? 예수 믿으면 확실히 믿고 기도하려면 확실히 하자, 뭐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왜 안 사라질까? 기도 안 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만 해요. 적당히만 해요. 교회 와서 헌신하고 봉사해요. 어느 정도만 해요. 미친 듯이 믿지 않아요. 뭔가를 다 예수님께 걸지를 않아요. 왜냐? 안 되면 어떡할 건데? 안 되면 난 지금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내 삶에 무슨 기적이 일어나? 내 삶에 무슨 뭐 죽은 사람이 살아나?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분은 던져야 되겠고, 그분을 던져봤자 안 될 것 같고, 안 던지자니 그렇고, 던지자니 힘들 것 같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자니 더 추락할 것 같고, 맨마다 그래서 멈칫하고 뒷걸음 칠 때가 많아요. 혹시 안 되면 어떡해? 라고 하는 걱정과 염려. 내가 예수님께 다 올인했어요. 이거 아니면 어떡할 거야? 나도 내 살 길을 어느 정도 예비해 놔야지. 매마다 그 계산 속에 있죠. 여러분, 신앙은 뭔지 아십니까? 곤두박질일 수 있어요. 내가 기도했는데 당장 눈 뜨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그물을 던졌는데 당장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지하 3층이 끝인 줄 알았더니 오히려 지하 5층, 10층이 더 곤두박질 수도 있어요. 그때 믿음이란 뭐냐? 그러나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최종 승리를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 신앙의 가장 표본이 누구냐? 다윗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마다 시편 23편 4절 골몇번 읽고 듣고 외우고 한번 보세요.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이 이거 믿었거든요. 이거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이 뭐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올인하는 인생이에요. 그냥 전부를 드리는 그런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시는데 뭐. 이게 뭐가 두려워? 뭐가 아까워? 그냥 다 하나님 앞에 집어 던지는 거예요. 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안 믿지 않잖아요. 믿잖아요. 오늘도 예배 오셨잖아요. 우리가 예배 안 한 적이 있습니까? 기도 안 한 적이 있습니까? 헌신 안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항상 요 정도만. 다 던지질 않아요. 왜 안 던질까? 아니면 어떡할 건데? 여기서 더 안 되면 어떡할 건데? 그것의 그런 마음과 영적 투쟁에서 여러분 승리하는 다윗의 첫 고백,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더 추락할 수 있다 할지라도 나 겁날 거 없어. 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결국 나를 세워주실 테니까.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전부를 내던질 수 있는 결단이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기도해도 안 돼요? 눈치 보면서 하니까. 내가 기도해요. 그런데 믿습니다 라고 하는데 점점 작아져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는데 적당히 하는 거예요. 안 하지도 않고 하지도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아유, 어떻게 51년 내내 주일을 나와요. 나와야죠. 나와야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곤두박질 치는 얘기 되게 많아요. 하나님 믿습니다. 너 기도하지 마. 나 하나님 앞에 전부 나는 오리합니다. 기도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이것 봐라. 그러면서 사자굴에 쳐넣지요. 더 어려움이 당해요. 그러나 결과를 보시죠. 결국 그 사자굴에서 다니엘은 걸어 나오잖아요. 걸어 나오잖아요. 여러분, 자기 몸을 던진다는 게 뭐예요? 하나예요. 하나님이 받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던져요. 근데 왜 던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받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를 해도 나를 던지는 기도를 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세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죠. 그물이 터진 역사가 뭐예요? 쭈삣쭈삣이 아니에요. 그냥 적당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예요?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러니까 점점 지치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 믿을 때에 한번 제대로 나를 던져서 믿어보겠습니다. 딱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나를 던지면 땅바닥에 추락하지 않아요. 하나님 반드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내가 강하고 내가 약한 게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내가 잘하고 못하고 의미가 없어요. 내가 뭐 얼마만큼 가지고 안 가지고 의미가 없어요. 결국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 보세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구약 시대의 최고의 선지자라고 하고는 예레미야 선지자 있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가셨어요. 그래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그래요.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그 얘기를 듣을 때 그냥 아멘 하면 되잖아요. 근데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얘기를 듣자마자 예레미야 1장 6절. 여러분, 예레미야를 보면 그 무리를 보는 것 같아요.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못해요? 안 해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하는데 그게 슬플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냥 슬퍼요. 왜 슬프냐? 안 될 것 같아서요. 아닌 것 같아서요. 걱정의 특성 같아서요. 그럼 슬프지도 않은데 슬퍼해요. 그러면서 나는 아이래요. 나는 아이예요, 아이. 나는 못해요. 그래서 참 여기서 신기한 게 뭐냐면 선지자라고 하셨는데 말할 줄을 알지 못해요. 그래요. 지금도 말하잖아요, 저렇게. 여러분 보세요. 참 말 못한다라고 하는데 못한다는 말은 되게 잘해요. 안 한다는 말은 정말 잘해요. 그러면서 난 말 못해요 그래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답답하셨나 봐요. 예레미야 1장 8절 이렇게 즉각적으로 말씀하시죠.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렇게 못한다 안 한다 그런 거예요? 방해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안 될 것 같으니까, 난 능력도 없으니까 그런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그냥 나 받아줄게. 그냥 넌 나를 믿고 그냥 집어 던져. 그러면 내가 구원해주고 내가 받아주고 내가 세워줄 거야. 여러분, 그 확신이 있을 때에 예레미야의 인생이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아멘 그래요. 그리고 자기를 던졌을 때 그때 구약의 최고의 열방의 선지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 믿는 거예요. 믿을 때 그냥 어정쩡하게 믿지 마시고요. 정말 한 번은 나를 던지는 그런 모습이, 그런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런 거 있어요.
내가 뭘 하겠다, 내가 뭘 하겠다, 내가 뭘 해야 되니까 뭘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 가운데 자기가 뭘 하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살아보시니까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과학자가 되겠다. 어릴 때부터 난 과학자가 되겠다, 과학자가 되겠다 라고 해서 마지막에 정말 과학자가 되는 경우가 거의 없더라고요. 언제 과학자를 포기해요? 고등학교 이과 가가지고 미분적분을 보는 즉시 이건 내 길이 아니야. 그렇게 되더라고요. 나는 장차 대통령이 될 거야. 대통령 안 되죠? 나는 대통령 될 거야. 난 대통령 될 거야. 마지막에 가보면요. 공무원도 안 하더라고요. 딴 길을 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내가 뭘 해야 되겠다. 그런 야망이 있고요. 욕망이 있고요. 의욕이 있을 때에 그러나 그대로 풀리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자꾸만 딴 데로 가게 돼요. 인생이 자꾸만 그렇게 흘러가게 되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의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깨닫는 게 뭐예요?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그거 말만 느끼지 않습니까? 나는 이렇게 살 거야. 그래서 이걸 준비해요. 준비되면 또 그냥 뭐 자신 있어 하고 안 되면 더 나 같은 뭐 이렇게 안 되냐.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을 큰 그림을 보면 결국 내 원함이나 내 야망이나 나의 생각대로 인생이 자꾸만 그렇게 가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의지해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이제 수련회를 가지 않습니까? 수련회를 가면 마지막 날 항상 캠프파이어를 해요. 이제 모닥불 펴놓고 막 전도사님이 찬양하면 그렇게 은혜스러운 거예요. 마지막 멘트가 뭐냐면 다 눈 감아 그래요. 왜 눈 감으라고 그러는지 몰라요. 또 눈 감아 그러면서 막 은혜가 충만하죠. 막 중고등학교 때 그 감성이 얼마나 좋아요. 막 불 끓죠. 그때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헌신하는 사람 손들어. 목사 되겠다고 하는 사람 손들어. 선교사 열방을 위한 선교사 되겠다고 손들어. 그러면요 눈 감아 그래요. 그리고 손들어 그러면 몇 명 들어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저는 셋눈 뜨고 늘 보았어요. 누가 드는지. 그럼 막 가슴을 찢고 그냥 막 손들고 내가 하겠다고 막 그래요. 그 친구들 보면 정말 대단해 보였어요. 진짜 정말 신학교 가고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종으로 정말 열심히 쟤는 살겠구나. 그런 친구들 지금 뭐 하냐면 뭐 할까요? 제가 셋눈 뜨고 다 기억해요. 봤어요. 뭐 됐어요 지금? 집사님 됐고 권사님 되시고 아들 낳고 잘 살아요. 누가 목사 됐는지 아세요? 그때 누가 막 그래도 셋눈 뜬 그놈. 눈 감았지? 이럴 때 네 그리고 셋눈 뜨고 누가 드나 지켜본 그놈이 목사 돼 있더라고요. 그게 저예요. 저 같은 사람이 목사 되더라고요. 전혀 일어날 생각조차 한 번도 안 해본. 그러니까 인생이 그래요. 내가 원하고 내가 계획하고 그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 생각대로 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다가 자꾸만 내가 능력이 없어요. 자꾸만 예레미야처럼 나는 아니다. 나는 못해요. 계속 그래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게 뭔지. 여러분 내가 한다 그래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하나님 의지할 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나를 집어넣어서 오늘 그거예요. 바울이 기도할 때 얼마나 난처했어요. 얼마나 이게 지금 당황스럽잖아요. 그런데 기도를 해도 나를 집어던지는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가 한번 이렇게 하나님 믿어봤으면 좋겠어요. 베드로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뭐냐 그물 한두 개만 던져봐 이게 아니라요. 모든 그물을 다 집어 던지는 거예요. 물론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내가 다 던져버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결단이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안 되면 어떻게 안 되면 어떻게 그걸 깨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영적 투쟁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면 해요. 거기에 내가 도구로 쓰임받으면 그것이 은혜고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돼서 여러분 자꾸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그래요. 그때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 그래요. 할 수 있다 그랬으면 우리는 나를 집어 던져야죠. 그런 결단이 있는 그래서 위기는 다른 거 아니에요. 내 몸을 집어 던지는 그 순간부터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는 그 역사가 있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